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교도문은 12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경제의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더욱 튼튼히 붙들어 주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의 지경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총명과 요셉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는 지켜주심과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의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인생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교육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길빛 내일이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땅의 재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의 원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사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강력한 은총을 더하여 주사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과 해외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있을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정수 우리 8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을 읽지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빠져드는 귀한 이 사순절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LH 관련 부동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굉장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땅 이야기로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주식 시장이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데 늘 주식 시장에서 아주 우량주로 부동산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랭킹되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의외이죠. 예상외죠. 스타벅스가 부동산 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타벅스 우리가 땅 이야기가 나와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1위는 이디야가 2399개, 스타벅스가 2위로 1262개, 투썸플레이스가 100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거프레소, 커피의 바나나, 엔젤리너스, 백다방, 그리고 커피베이, 할리스, 파스쿠치, 메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정확한 통계는 아직 산정하기가 어렵지만 2021년 현재 이디야가 약 3,0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400개, 투썸은 1,100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커피베이는 한 580개 정도로 6번째 정도의 순위를 잡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스타벅스입니다. 2019년 말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1조 8,696억, 영업이익은 1,751억이었습니다. 2019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커피 산업의 5가지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자, 한국의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한국 전체 커피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2, 3위권을 형성하는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액의 7배, 이디야의 거의 7배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 집중해 봅시다. 스타벅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세계인들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이런 커피 전문 매장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CEO가 바뀌면서 스타벅스의 전략이 바뀝니다. CEO 케빈 존슨이 바뀐 다음에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늘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보유해서 목 좋은 땅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질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그들의 생존 전략으로 세웠는데 CEO 케빈 존슨은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는 커피만 팔지 않는다. 우리는 공간을 판다. 공간을 판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죠. 땅, 그리고 질 좋은 커피. 거기에 우리는 이제 공간까지도 팔 것이다. 우리는 커피만 팔지 않는다. 우리는 공간을 판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문화, 그 매장의 분위기, 그 매장의 감정, 그것을 팔 것이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전략이 바뀝니다. 이것이 커피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커피베이의 생존 전략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가 브랜드, 그래서 저가 브랜드로 그렇게 갔다면 우리 다 망했을 것이다. 커피베이의 생존 전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님은 왕이다, 이 개념을 거부하고 도전적으로 우리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공동체다. 소비자와 우리는 공동체다. 저가로 승부했으면 우리는 망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존 전략은 타지 않은 커피, 갓 볶은 신선한 원두, 블렌딩에서 커피 추출까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데 이런 긴 기업들의 이야기를 한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공동체는 바로 극장과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붙잡고 그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은 땅과 제일 좋은 커피와 이 공간을 판다. 그리고 커피베이의 생존 전략이 손님과 우리는 공동체다. 저가로 승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 우리가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가의 물품들이 미친 듯이 팔리는 것을, 명품들이 미친 듯이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복 소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억눌리니까 보복성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결국 예배자들이 지금 눌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껏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찬양할 수 없음.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전적으로 정직한 복음주의를 일평생 외쳤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언제나 붙잡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의 본질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가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 내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는 세상을 대하여 내가 매달린 나의 옛사람, 나의 혈기 부리는, 나의 중독을 끊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그 옛사람이 매달린 십자가. 이 세 가지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거의 100세를 사셨고 정말로 엄청난 이 찰턴 헤스턴을 닮은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 짧고 강렬한 메시지, 집회마다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그러나 이분이 일평생 돈과 여자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라는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 단 한 번도 추문의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목마름의 질문을 여기 던져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레그레엄 목사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돈과 여자의 그런 스캔들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정치권에 입문하는 수많은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인 인간 부패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인간의 부패, 이것은 결국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뻘건 복음의 본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지독한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뻘건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원칙적인 복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끌고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죽음을 멀리 미래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자신이, 우리가 그렇죠,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여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멀리 밀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가 쌓은 모든 것 의미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 앞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밧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질문이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걸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단정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정말로 죽음과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죽어서 9번 심판받는다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후 세계관이 뒤범벅된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1000만을 넘은 것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나 잘 되지 않는 분이시나 건강한 분이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하여, 저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본질적인 죄인이라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에 휩쓸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근데 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힌들러 리스트란 영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오스카 신들러는 이 나치 유대인 학살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내가 살려야 될 신들러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밧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 영역으로 옮겨가 보죠. 한번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판매하겠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주가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사실 이 비트코인을 지금 1비트코인이 막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을 정부가 보증하지도 않고 다국적 기업이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힘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비트코인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인터넷과 IT,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 가운데 가상화폐는 끝없이 발전할 거다.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면서 아무도 보증하지 않고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도 보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열풍과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강력하게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믿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가정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부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자녀 끝내 일어날 것이다. 조국교회 가운데 반드시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현재가 결론이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더 놀라운 결론, 더 놀라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시기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자,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이 있었어요. 본질에 충실하면서 시대에게 요구에 부합한 것입니다. 커피베이의 생존 전략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시뻘건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 거기에 교회의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새로운 생존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존책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방황이 시작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이 곁에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장난감 좋은 것을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불안해하고 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도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그 아이를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면
그 아이는 다시금 안정감을 얻고 건강한 정서를 누리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버림받았다고 하리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복음의 정수, 이 진리의 쐐기를 박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당할 때, 실패를 당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수험생이 입시에 실패하면 그 입시에만 실패한 것이지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입시에 실패한 것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장에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실패한 것이지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취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에만 실패한 것이지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39세에 공직에 입문하여 6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 트루먼이 이렇게 그의 일생을 회고하였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의 확신의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 전진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 언제나 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도 실패를 통하여 더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그가 평탄하지 않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환난인데 헬라 원어로 이 환난은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당대의 어떤 처형 도구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내리치는 도리깨 같은 처형 도구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도리깨 같은 것을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등을 쫙 치면 살이 쫙 찢어지고 핏줄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곤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곤고는 피가 마를 정도의 고민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박해, 특별히 여기서는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인데 동족들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적신, 무엇입니까? 헐벗는 겁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위험, 생명의 위협입니다. 칼, 도적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거 확신하고 외칩니다. 36절과 37절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전병이라는 인간은 절대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제가 얼마나 썩은 놈인지,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가 잘났을 때에,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에, 최고의 가능성을 구가할 때 저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를 이 아침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갈 생존 전략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그 시뻘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는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그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는 것도 기도하니